하는 것들이 참 어려웠지만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황금 만능주의가 된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참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맙고 참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갈수록 순결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죠. 그런 성도들은 오늘날 참 귀하고 귀한 보석 같은 성도들이죠. 오늘 이 보아스가 볼 때 룻이 그러한 성도였어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죽음의 골짜기인 이 베들레헴 땅으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왔던 이 이방 여인 룻을 바라보면서 보아스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 여인을 위해 저는 지난 시간 보아스가 룻에게 해줬던 세 가지를 잠시 나누고 여러 가지를 나누었는데 세 가지 혜택을 주었었죠. 추수 끝날 때까지 여기에 머물며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그녀의 안전을 책임져 주고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세 가지의 특혜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좋은 보아스는 거기에서 그의 사랑이 멈추질 않아요. 더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 어떤 사랑을 더 주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교훈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아스의 그 특혜로 이 여인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열심히 땀 흘려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되어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걸 또 먹어야 힘을 얻어서 또 추수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 이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낫을 들고 추수를 하던 남자 일꾼들이 낫을 내려놓고 이제 준비된 식탁의 자리로 갑니다. 곡식단을 묶던 소녀들도 이제 그 일을 내려놓고 식탁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도 식탁의 주위로 이제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추수의 벌판에서 아름다운 식사의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속해 있는 식솔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은 이제 따로 홀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챙겨오지 않았다면 이제 그 시간을 굶어야 하는 대단히 외로운 식사 시간들을 이 여인이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온 그녀가 도시락을 챙겨왔을까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은 대단히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어쩌면 아침도 굶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이 여인도 대단히 허기가 졌겠죠. 혹 도시락을 챙겨왔다면 그 도시락이 얼마나 빈약한 도시락이었겠습니까? 자, 이제 보아스와 하인들이 모여 웃으며 풍성한 식탁을 대할 때 그녀는 이제 저쪽에 홀로 앉아 옮긴 배를 주고 물을 마시며 견디든지 아니면 초라한 도시락을 혼자 먹어야 되는 그런 외로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밥이라는 말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혼밥이라는 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홀로 식당에서 쓸쓸하게 혼자 밥을 먹는 걸 혼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홀로 외로이 식당에서 먹는 사람들을 혼밥족이라고 그래요. 저도 가끔 이 외부에 나가게 되면 원치 않게 이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있는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시켜놓고 먹어도 맛이 별로 없어요. 예, 식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맛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그 김치 하나에 밥을 먹어도 맛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아무리 뭐 삼겹살을 먹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어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음식이란 함께 먹는 즐거움이 있구나. 자, 점심때가 되자 이 이방 여인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혼자 외로움의 시간들을 가질 그러한 상황 속에 보아스는 그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이 여인을 초대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리로 와서 뭘 먹으라고요? 떡을 먹으며.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 속에는 대단히 깊은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배고픈 이 여인에게 복음이 뭐겠어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떡을 같이 먹자라는 거잖아요. 식사 함께 하자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롯, 이리로 와. 우리와 같이 밥 먹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별거 아니에요. 혼자 굶거나 혼자 밥 먹어야 할 때 누군가가 같이 먹자, 내가 사줄게 하고 초대할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얼마나 기쁩니까? 공동체의 자리로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 남성이었고 지역의 유지였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도움의 손길을 얻고 있는 힘과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 남성이 자신을 향해 룻, 같이 먹자, 같이 식사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룻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은 우리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미워했고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식탁의 자리요, 함께 하는 것, 그것은 꿈을 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 남성이, 그것도 지역 유지가 가난한 이 이방 여인에게 자신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충격적인, 문화를 깨는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룻의 민족인 이 모압인들을 아주 특히 미워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룻이 속해 있는 모압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악한 감정이 있었어요. 저 나쁜 모압인들, 마치 우리가 저 일본인들을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저 나쁜 놈들라는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악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저 모압인들에게 뿌리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위해 식탁의 자리로 보아스가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한 교수님의 예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진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함부로 사람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쉽게 초대하지 않아요.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교제를 하더라도, 몇 년을 교제를 하더라도 쉽게 초대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들고 그러면 그냥 초대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래요. 그리고 초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집으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그저 친하게 지냅시다, 한 끼 먹읍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이제 너를 내 형제로 여겨, 나는 이제 너를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긴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의 친밀한 일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 자리에 자신의 공동체 초대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오늘 이 여인을 초대했던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룻, 이제 너는 이방으로부터 온 여인이지만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야. 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해 이 이스라엘 땅, 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상 너는 이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여인을 이제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그녀를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어요. 자, 쭈뼛쭈뼛 식탁의 자리로 왔겠죠. 그러나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14절을 다시 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구체적으로 좀 행동을 하라는 거죠. 떡 좀 먹어. 이제 내 떡 조각을 초에 이제 찍어서 좀 먹어. 그리고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까 이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아마 한 움큼 해가지고 이 여인의 앞에 이렇게 먹으라고 볶은 곡식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아요. 막 구운 볶은 곡식. 자, 얼마나 친절한 이 보아스의 모습입니까? 앉아. 빵을 초에 찍어 먹어. 이 초는 이 포도주로 만든 아주 달콤한 소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양념들을 해서 빵과 함께 먹으면 이 밋밋한 빵이 아주 맛있는 이 빵이 되도록 만드는 그러한 원어를 말하면 이 소스에 다 찍어서 먹으라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르게 이 빵, 여기서는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이에요. 빵, 둥그런 빵을 이렇게 이제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한 쟁반 같은 데나 접시 같은 데 이렇게 찢어서 놓으면 이제 그 찢어진 빵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찍어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 여인을 자신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음식을 주고 또 볶음국식까지 한 움큼 이렇게 배가 부를 수 있도록 많이 제공해주고 있는 이 대단히 적극적인 보아스의 모습,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룻을 향해 대단한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룻이 풍성한 식탁을 먹고 14절 후반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룻이 배불리 먹고 모자랐더라? 남았더라. 보아스가 참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먹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녀의 식탁에서 오랜만에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포만감을 누리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만에 대하는 이 풍성한 식탁에서의 배부름이었을까요? 아마 모압 땅 과부가 된 이후로 이런 배부름과 풍성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여인은 실로 오랜만에 보아스의 사랑과 배려로 추수의 현장에서 배부름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찾아온 가난하고 텅 빈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배부름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식사가 끝나고 이제 룻이 또 이삭을 죽기 위해 부지런히 나가요. 그러자 오늘 보아스가 15, 16절에서 자신의 소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녀가 이제 또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죽게 가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일로 와봐. 너희들 그 곡식 벨 때 조금씩 좀 흘려. 일부러 좀 흘려.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좀 흘려. 그래서 룻이 좀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리고 이 몇몇
그 소년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울 때 너희들 책망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신신당부를 하죠. 자, 왜 보아스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에게 좀 더 많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봐야 그날 하루를 살거나 뭐 그 이튿날까지 사는 정도예요. 뭐 이삭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까지 먹여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까 이제 보아스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에게 볕단에서 조금씩 빼서 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을 정말 배려한다면 보아스가 이리 와봐. 참 고생 많다 하고 모아놓은 볕집단 큰 거 몇 개를 해가지고 자 이거 가지고 힘들게 일하지 말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시어머니 봉양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보아스는 그냥 이렇게 몇 단 딱 집어주면 이 여인이 일하지도 않고 편하게 쉴 수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몰래 이렇게 조금씩 떨어뜨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적으로 이 노동은 성경적으로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 흘려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남에게 빌어먹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부자들로 하여금 농부들로 하여금 이삭은 건드리지 말고 반 모퉁이는 건드리지 말아서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떨어진 이삭이나 반 모퉁이의 것들은 그들이 직접 추수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생계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빌어먹는 인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고 손을 내미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잠언 6장에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개미는 어때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아스가 이 여인이 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는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노동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단 말이죠. 자, 사실 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 거지와 같은 모습이죠. 처참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삭을 지금 줍고 있다라는 것은 그녀의 마음 안에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제 뭐 21밖에 안 되는 이 여인이 부모의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유족하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큰 어려움 없이 자랐겠죠. 또 좋은 유력한 남편을 만나서 어려움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을 잃고 난 뒤로 이쪽으로 오면서 모든 것들이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 빌어먹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떨어진 것들을 주워 먹는 그러한 인생, 얼마나 자존심이 떨어질 대로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이제 갓 21 되는 오늘 말하면 이제 막 처녀 아닙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수치를 아는 그런 나이대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가 몇 다발 곡식단을 안기면서 자, 내가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자기가 노력해서 노동력을 기울여서 자기 스스로 그래도 떨어진 것을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먹는 것과 그 마지막 비참한 가운데서 그 보아스가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나 먹고 살아라고 했을 때 보아스는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래도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이 여인의 존엄성이 자신으로 인해 훼손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그 인격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땀 흘려 일하되 좀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여인 모르게, 이 여인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지금 남 모르게 배려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깊은 배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 본문에서 베푸는 이 또 다른 두 가지의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한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인의 사랑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오늘 이 여인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이러한 보아스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필요한가, 저는 몇 가지 좀 적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적용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여기서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녀를 자신의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녀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이 모습, 룻, 같이 먹자, 같이 식사하자 라는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는 모습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이것이 이 세상과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모습인가를 제가 먼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친한 사람끼리, 자기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직장을 보세요. 다 끼리끼리 아닙니까? 사회를 보세요. 다 끼리끼리 아닙니까? 동호회나 치목단체를 보세요. 끼리끼리.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끼리, 지성인들은 지성인들끼리, 뭔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자신들의 그 바운더리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 누구도, 그 이하가 되는 사람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이 세상 현실 아닙니까? 그 수준 높은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사람들만큼 그 위치에 서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오늘 이 세상은 끼리끼리의 그런 공동체로 뭉쳐져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끼리끼리의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의 룻의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 안의 공동체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작은 공동체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또 생겨나서 그렇게 모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맞고 뜻이 맞고 또 레벨이 맞아서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차 마시고 끼리끼리 식사만 하고 끼리끼리 교제하고 끼리끼리만 하고, 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져 버린다면, 하나의 교회 안에 여러 개의 공동체가 나누어져 버린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부자 교인들은 부자 교인들끼리 모였고, 가난한 교인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 부자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식탁에 교제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가난한 교인들은 일하다가 늦게 와 보니까 이 부자 교인들이 그런 어떤 식탁의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상처를 받고 있는 모습.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절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자끼리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부자 교인들끼리 모이고, 교회에서 고위 공직자끼리 모이고,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교회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의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면 우선 대단히 불행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보아스가 룻을 향해 열어놓았던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공동체, 보아스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보아스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 보아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까? 너는 이제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나하고는 천지 차이에 내 레벨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너와 나는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고, 너와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 운명체 한 몸이다라는 것들을 보아스는 인정하고 그녀를 자신의 식탁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진도중앙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어진 공동체, 한 몸이죠. 우리는 한 몸이죠. 그 한 몸의 지체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의 그러한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소그룹이 모여서 어떤 배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도무지 다른 성도들은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적인 공동체, 다른 성도들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문을 열고 있잖아요. 자신의 마음의 문과 공동체의 문을 열고 이리로 와서 같이 떡을 먹자, 같이 밥 먹자. 오늘 이 보아스는 이 여인을 위해서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여인을 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교회에 터줏대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쭈삣쭈삣하죠? 이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이 공동체 안에 적응하도록 품어줘야 되겠습니까? 먼저 오래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재직들 아니겠습니까? 중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직과 중직들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이 쭈뼛쭈뼛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있겠냔 말이죠.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 공동체에 젖어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하물며 일반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식구를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니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적응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나무들이나 꽃들도 옮겨 있는 데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의 꽃이나 나무도 그런데 한 인격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 교회에 들어와 적응해 하나가 되어진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초대해야 되겠습니까? 형제요,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자매요,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교회 적응하는데 쉽지 않죠? 어렵죠? 어려운 일은 뭐 없으세요? 누가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 성도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얘기해주면 그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리로 오세요.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차 한잔 합시다. 뭐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초대를 해야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물을 때까지요. 대단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성도들하고만 밥을 먹을 겁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성도들하고만 차를 마시고 언제까지 똑같은 성도들하고만 대화할 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하고만. 이 많은 공동체 사람들을 좀 더 둘러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 보아스와 같이 좀 둘러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우리 교회에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삶,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마음의 문을 열어 그 공동체에 초대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새벽같이 어쩌면 밥도 굶고 새벽같이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지금 일하고 있느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아유 정말 너 참 수고 많이 하는구나.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시어미를 사랑하는구나. 이 말도 이 여인에게 필요했겠지만 지금 한낮에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이 뭐예요? 빵이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이 여인도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이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챙겨서 이 여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던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를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생일 때가 되면 연애 때, 생일 때가 되면 좋은 책을 선물해 주고 또 결혼해서도 생일 때와 결혼 기념일 때 책을 선물해 줬어요. 물론 제가 많은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책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보물보다도 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도 책을 귀하게 여길 거라 생각해서 그냥 결혼 기념일 생일 때만 몇 년을 그렇게 책을 선물해 줬어요. 결혼 몇 년째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책 좀 그만 사줘. 이제 좀 다른 것 좀 사달라고. 나 책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뒤부터 제가 20년 가까이 책을 안 사줘요. 아무리 좋은 책을 안 사줘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착각했구나.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내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좋아했던 것은 물론 책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책만 주니까 아내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뭐니 해도 머니구나. 머니를 줬더니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저를 향한 모습,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들을 주는 게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거,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이 보아스는 룻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당장 배고프지 않았겠어요. 자기도 배고팠으니까 저 룻도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래서 그녀를 식탁의 공동체로 초대해서 무엇을? 떡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만큼 볶은 맛있는 고소한 곡식을 그녀에게 풍성하게 가져다 줘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보아스는 그 빵을 그녀에게 채워 주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성도들, 어렵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좀 돌아보세요. 룻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룻을 향해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관심을 기울였. 왜? 이제 사랑하는 내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예요. 살아보니까 저도 화가 나면 아내에게 무관심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주일 내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좀 눈을 열어서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 그건 참된 사랑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정말 떡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끼 쌀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고, 그러한 한 끼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한 끼 쌀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죠. 그러나 요즘 한 끼 쌀 가지고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차 한 잔 사주고 힘들고 괴로운 이야기 들려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 한번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갈급한 성도들도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그리운 성도들도 있다. 그게 공허한 성도들도 있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대단한 것을 해주어서 감동되는 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작은 것 하나,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문자 하나 보내주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향해 격려의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것. 여러분, 그 전화 한 통화가 죽음을 결심한 사람에게 다시 돌이키는 역사도 일어나잖아요. 내 밭에서 키운 상치라든지 내 밭에서 키운 어떤 그러한 열매 같은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 이웃들과 함께 나눠줄 때 저 성도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거창한 것으로 내 돈을 많이 드리고 내 시간을 많이 드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 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한 성도를, 그 영혼의 마음을, 지친 그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는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었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물과 피를 다 쏟아 생명까지 다할 순 없더라도 내가 주어진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보아스의 마지막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상대의 인격을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사랑이었어요. 이삭,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삭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보아스는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을 취했어요. 이 여인도 노동을 해야 하고 그녀의 존엄한 인격이 훼손되거나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자신으로 인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여인을 배려하면서, 그리고 이 여인이 자존감을 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을 주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여인 모르게 이렇게 이 여인을 위해 곡식단들을 뽑아서 놓는 대단히 섬세한 배려,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사랑하고 배려해 주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사랑을 베풀면서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작은 것 하나 해주고도 내가 이렇게 베풀고 사네,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사네라고 드러내면서 자신의 의의를, 자신의 공로를 교회 안팎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랑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을 신중히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상처나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 안에서 배려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보아스는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의 자존심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녀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삭이 증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던 대단히 배려가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그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미 오른손이 해야 왼손이 모르게 했던 대단히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주수밭에, 이 풍성한 식탁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지체가 높은 보아스가 앉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천한 하인들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지위고천,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한 식탁 안에서 하나의 빵을 찢어서 함께 초에 찍어서 먹는 하나의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지위가 없어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가 얼마나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천한 직분을 갖고 있든 상관이 없이 교회 안에서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동등한 위치, 하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아스는 지금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식탁의 공동체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지만 이 보아스의 이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위고하가 없어요. 함께 식사하는 곳이에요.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죠.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주고 받는 곳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높고 낮음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제대로 돌아가는 교회 안에 누가 높고 누가 낮습니까?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것들을 나눈 것들을 또 기쁨으로 받고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주수밭의 이 식탁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주고받음의 아름다운 만남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도중앙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떡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성찬의 떡을 나누는 이 영적 식탁의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시고,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